아가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을 개역 개정이 아니고 세번역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나대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맛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나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순목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보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하다오. 아멘. 우리는 오늘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아가서를 묵상합니다. 아가서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의한 책입니다. 에스더와 더불어서 아가서에서는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서를 우리가 5월 달에 살펴볼 거거든요. 그때도 보겠지만 에스더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책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 화자가 누구인지 모호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해서요. 유대인의 경우에는 13세 이후에 읽도록 그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책입니다. 저희는 이 아가서를 읽을 때 개역 개정으로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은 화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화자가 누구인지 표시하는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번역본을 보면 여자가 말하는 대목, 남자가 말하는 대목, 그리고 코러스,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답하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못해서 남자가 말하는 부분을 여자가 말하는 부분이라고 읽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뜻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꼭 세번역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읽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오늘 설교 본문도 그래서 일부러 세번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적인 부분의 묘사가 너무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아가서는 성경책인데 금기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아가서를 읽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의 주인공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인데 둘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아가서를 6월절에 낭독을 하는데 왜 6월절에 낭독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남녀의 사랑으로 읽지 않고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사랑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6월절에 읽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는 곧 결혼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비로 이해를 합니다. 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신랑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신자, 이들의 사랑으로 아가서를 읽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설명을 덧붙여서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상징과 비유로 이해하도록 가이드하면서 읽도록 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관점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아가서를 실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읽어야 한다라면서 부부관계나 이성 간 사랑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는 지혜서로 봅니다. 자, 이번 아침 묵상 설교 때는 두 관점,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과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그 관점, 두 가지 관점을 섞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아가서에 대한 해석 중에 3인 드라마설과 2인 드라마설이 있습니다. 3인 드라마설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첫사랑인 목동이 등장한다 해서 3명이 등장하는 3인 드라마설로 아가서를 보는 관점이 있고요. 2인 드라마설은 술람미의 첫사랑인 목동을 빼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보는 게 2인 드라마설인데 이번 아가서 설교 때는 저는 2인 드라마설 입장을 취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아가서가 이렇게 읽기에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개역 개정에서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은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번역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이 솔로몬의라는 부분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이 모든 것으로 다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써서 솔로몬에게 헌정한 것인 것인지 아니면 한 저자가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쓴 책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솔로몬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개와 노래 105편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가는 노래예요. 아가를 영어로 표현하면 Song of Songs거든요. 노래들 중에 노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노래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노래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수많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가서를 쉬르 하슈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Song of Songs라고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아가라고 하니까 확 와닿지 않죠. Song of Songs, 최고의 노래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래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시 형태의 노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를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 나름의 해석법이 있고 문학책 나름의 해석법이 있듯이 그 해석법에 맞게 잘 해석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구조를 볼게요. 오늘 조금 깁니다.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이 1장 1절에서 2장 7절인데 아가서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솔로몬과 여인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여자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술람미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한눈에 반해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사랑해서 청혼을 염두에 두고 또 노골적인 묘사를 하고 서로 그 내용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입맞춤, 침실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가슴에 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침실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훗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즉 청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으로 이런 표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름이 6장 13절에 보면 술람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오늘 보면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니라 밭에서 일을 하여서 피부가 그을려진 여인이에요. 5절에 보면 게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게달은 유목민이거든요. 게달의 장막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한 것은 보통 유목민의 장막 안쪽이 화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인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솔로몬의 눈으로 볼 때는 밭에서 일하는 여인이지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죠. 거무나 아름답다. 자, 5절에 보면 개역 개정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자,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이 남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인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밭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보지 않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12절에 나도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보면 나의 나도 기름이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데요. 나도 기름은 나드 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헷갈리면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 듣고 나서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두 명이 있다면 남자 부분은 A가 읽고 여자 부분은 B가 읽고 코러스는 같이 읽고 이런 식으로 아가서를 읽으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5절과 6절 내용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술람미는 별로 치장하지도 못하고 햇볕에 그을려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보시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얼굴이 거무스름한데 왜 그러냐면 오빠들이 나를 일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 피부가 이렇게 그을려져 있다. 그러니까 보통의 왕궁에서 자랐던 여인처럼 치장하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솔로몬은 사랑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5절에 보면 거무나 아름다우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흑인 해석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서양 신학자들의 관점이 담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검고 아름답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검으나 아름다우니라는 표현은 검은 것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일리가 있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의 성경 해석에는 우리의 익숙한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으나 아름다우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봐도 우리가 얼마나 조건을 보는 존재인지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그 조건을 보는 존재였기 때문에 번역할 때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조건을 보는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 조건을 상대화하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여인을 조건과 상관없이 봤잖아요. 하나님은 조건을 상대화하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람과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